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연대계 성경강좌 25번째 시간으로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로우신 능력 많으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라고 만들어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딱 피면은 첫 구절이 첫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렇게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혹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도시가 너무 밝아가지고 별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별들을 보기가 좀 쉬웠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남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때쯤 되면 여름철에는 모기도 많고 한참 덥잖아요. 저녁을 먹으면 이제 아버지께서 창문을 다 닫으시고 이제 이렇게 에프킬러를 막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닫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돗자리 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에. 그래서 남원의 향교동이라고 있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만인우총이 있습니다. 만인우총은 이제 병자호란 때 남원을 지키던 그런 이제 의병이 10,000명이 이제 몰살당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인우총이에요. 만인우총 그 앞에는 넓은 이제 이렇게 잔디밭이 있습니다. 한 8시, 9시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이렇게 서늘함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족들끼리 즐겁게 이제 얘기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별들이 왜 이렇게 또 잘 보여요. 막 이렇게 별똥별도 보이고 막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런 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별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정말 신기함을 많이 좀 느꼈거든요. 그 신기함을 이 화면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렇게 뭐 그린 거 아니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으로 찍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정말 밤하늘의 별들이 참 많죠. 참 수도 없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데려서 캠핑을 해서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많아요. 네,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더 놀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구나. 비행기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보이고요. 와, 은하수도 보이고 참 밤하늘의 별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다 볼 수도 있지만요. 똑같아요, 그림이요. 이런 모래같이 이렇게 흩뿌려 놓은 듯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별이라는 거죠.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별 또는 은하가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우리의 좁은 그 시야만을 가지고 이 세계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작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하늘을 바라보고 좀 더 현미경으로 미세한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조물주의 지혜와 능력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밤하늘의 별만 그렇습니까? 넓게 펼쳐진 대양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행 가기 위해서 배를 바라보면 와, 그 커다란 배가 어떻게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나 하면서 배의 크기를 보고 놀라는데 더 놀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가 바다에 있다는 거죠. 바다에 비하면 그 배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정말 대양은 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속에 사는 또 어마어마한 이렇게 고래 또 물고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물주를 이렇게 놀라워하게 됩니다. 한 마리 잡고 싶으시죠? 참치떼 군무라고 해야 되나요? 참치떼가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면서 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물들을 키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조물주는 정말 어떠하신 분이신가? 바다만 그렇습니까?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를 봐도 참 아름답고 참 우리의 마음을 또 즐겁게 이렇게 합니다. 예, 홍학이죠. 예. 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인간의 참 궁금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보기 위해서 파워즈 오브 10이라고 하는 영상을 또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0의 파워라는 제목인데요. 10배씩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나? 그리고 10배씩 확대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세계가 있나? 한번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2배속으로 봐보겠습니다. 네. 10배 100m 위에서, 그 다음에 이게 100m 위에서 보는 것이고요. 1km 위에서, 이제는 10km 정도 위에서, 이제는 10의 5승 위에서, 10의 6승, 그러니까 지구가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또 10배를 확대시켜 봅니다. 네, 또 10배, 그러니까 이제 곧 달이 이렇게 보이네요. 또 10배를 확대시켜 봅니다. 이제 10배 확대시켰더니 지구와 달이 이제 안 보여요. 태양계의 행성들을, 궤도를 좀 보입니다. 태양계가 이제 또 보이고, 또 10배, 10의 12승, 10의 13승을 확대시켜 보니까 태양계의 바깥이 좀 보이고요. 10의 15승, 예, 또 10의 16승 보니까 이제 우리 은하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넓었던 그 컸던 그 태양계가 아예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네, 10의 19승, 10의 20승을 보니까 네, 우리의 은하가 이렇게 거대합니다. 근데 우주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의 우리의 은하조차도 이렇게 또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님을 또 알 수 있어요.
예. 또 10배, 또 10배 확대시켜 보니까 또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또 은하들이 있게 됨을 보면서 우주의 크기는 정말 이게 측량할 수가 없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가늠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크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우리의 현 세계로 와 봅니다. 네, 만원경으로 멀리 봐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가늠해 볼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시켜 봐도 또 하나의 미시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까는 거시 세계였는데 이제는 미시 세계가 또 펼쳐지거든요. 네, 들에 나가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놉니다. 물 속에 있는 이 물방울을 확대시켜 보니까 박테리아가 살고 있네요. 와, 이 박테리아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박테리아를 자세히 보면 박테리아 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확대시켜 보니까 핵이 보이네요. 핵을 또 확대시켜 보니까 DNA 구조들이 보이고, DNA의 두 개의 스트랜드 선이 보입니다.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확대시켜 보니까 산인산 염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확대시켜 보니까 원자핵이 보이고, 원자핵 보니까 전자가 보이고, 또 확대시켜 보니까 원자핵 내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보입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또 이 양성자를 확대시켜 보면 뭔가 입자가 또 보입니다. 이 입자를 쿼크 인자라고 과학자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안의 세계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아직 현대 과학으로도 그 미시 세계를 다 몰라요. 이러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조물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또 어마어마한 미세한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으신 분은 만물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만물들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만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딱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세계를 좀 더 관찰만 해보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진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최초의 유인 탐사선 아폴로 8호가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찍은 모습입니다. 사실 달이 지구에서 제일 가깝죠. 근데 얼마나 거리가 멀든지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동전만해요. 이 동전만한 크기에 우리나라도 있고요, 뭐 아시아, 뭐 이렇게 태평양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뭐 전주시도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우주에 달만 있습니까? 1977년도에 보이저 1호, 2호를 이렇게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렸어요. 한 4년 전쯤에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막 태양계를 한참 여행하고 있다가 이제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뒤를 돌아가지고 지구를 한번 찍었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찍어서 보니까 우주 탐사선에서 이제 지구를 찍었어요. 파란색 안에 있는 점이 이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 거 아니고요. 파란 거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점이 이제 지구예요. 이 선들은
이제 빛이 이제 굴절돼 가지고 반사돼 가지고 보이는 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우리의 은하인 거고 태양계는 여기에 점도 찍을 수 없을 만한 크기입니다. 우리 은하도 어마어마한데 우주는 이 은하가 또 하나의 점인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는 이러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볼 때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의 참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1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도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먹을 미량 원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10만 가지 정도 된대요. 근데 우주가 유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지탱이 되려면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살짝 있다가 망가지기가 십상일 텐데 이런 우주를 이렇게 유지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과학자들이 중력 상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제 두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인력 법칙 뉴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중력 상수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이 중력 상수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력 상수가 조금만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우주는 한없이 그냥 풀어져 버리고요. 조금만 크기가 더 증가되면 한없이 또 쪼그라든답니다. 몇 프로가 변하면 그럴까요? 0.01, 1%만 변하면 그럴까요? 1%가 적으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적어지니까 한없이 풀어져 버리고 1%가 크면은 한없이 끌어당기니까 아예 막 모아져 버리고 10의 0.01이 이제 1000분의 1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네, 10의 60승분의 1 정도만 변화가 되어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10의 0.0001이거든요. 0이 점 다음에 59개를 찍어야 돼요. 0을. 그 다음에 1이에요. 이만큼만 변해도 우주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력 상수 딱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계, 이 만물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미 중력 상수만 해도 인간의 어떠한 인간의 그 인식 범위를 이미 초과한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지탱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유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높으신 그러한 분이신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하늘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 궁창이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의 솜씨를 나타냅니다.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150억 년, 200년 동안에도 지으실 수 있고 하루 만에도 지으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6일 만에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이 하늘이고 지가 땅이죠.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또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땅을 지으셨을 때 이 땅이 기품으로 덮어져 있었거든요. 기품은 이제 바다를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다 속에 궁창, 대기를 또 만드셔서 이 대기 위의 물과 대기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면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시게 하시면서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면서 이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닷속의 많은 물고기들을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제 육지 동물들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들을 지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손수 땀 흘려 가시면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그냥 생겨난 거예요. 빛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생겨난 겁니다.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또 그대로 되었어요. 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와 다르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말 한마디도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말 한마디가 신하를 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신하가 또 죽기도 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신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도시가 생겨납니다. 혁신도시를 이곳에 건설해야 되겠네라고 말을 하면 도시가 생기고 도로가 생겨나고 굴이 또 뚫리기도 합니다.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 인구도 별로 없는 그런 한산한 그런 시골 마을에 공장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도시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회장님이 이렇게 도시를 공장을 막 짓나요?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와 같으셨나 봅니다. 왕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권세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우주 만물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다 개구리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개구리. 개구리 하나만 봐도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는 개구리를 이렇게 그려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조잡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말을 한 마리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릴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심은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형태를 가진 또 색깔을 가진 개구리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유쾌한 또 즐거움의 극락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누리기도 하는데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만물들을 주셨는데요. 이거 그린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렇게 난초예요.
예. 무엇을 닮았습니까? 원숭이 닮았죠. 원숭이. 원숭이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린 거 아닙니다. 원숭이 난초라고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원숭이 난초라고 실제로 있는, 학명으로는 드라큘라 사미아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오리 닮았네요. 이제 진범이라고 이제 화초가 있는데요. 원래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하얀색에 이렇게 진범이어서 흰진범이라고 하는데 독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으로 쓴다고 하기도 하고, 오리 모양의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식물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것은 영락없이 오리죠. 부리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고 목도 보이고 몸통도 보이네요. 예, 대피덕이라고 하는 어린이들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인데요. 똑같이 생겼죠? 예, 예, 영어로 이름도 플라잉 덕 해가지고 이름이 나는 오리예요. 꽃 이름이. 예, 네, 정말 나는 모습의 오리처럼 생겼죠? 네, 오리난초. 우리나라 이름은 오리난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화초인데 예, 호박벌 딱 닮았잖아요. 예, 범블비 오키드, 호박벌 난초가 되겠습니다. 이건 막 때로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네요. 예, 꽃 안에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걸 암술이라고 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꽃 안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안에 새가 또 이렇게 또 그려져 있네요. 네, 또 이건요, 비둘기 모양의 또 꽃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에는 발레리나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벌레 내쫓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너무나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네, 딱 사람의 아름다운 여인의 입술을 닮은 그런 이제 꽃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만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또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또 즐거움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만물에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신의 성품이 만물에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그러한 만물들의 우주의 거시세계와 미지세계를 보면서 또 꽃의 화초들을 보면서 또 바다 생물 또 새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또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또 그분의 유쾌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생물들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생물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앞에 놓인 새는 무슨 새입니까? 딱따구리입니까? 딱따구리는 나무를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나무를 파가지고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삽니다.
굴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다고 그래요. 한 나무에 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래서 이쪽에 대면 보고 또 이쪽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나무를 쫓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이렇게 쪼아대는 모습을, 파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느린 영상이죠. 예. 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따구리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무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쪼아대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쪼아대면은 머리에 받는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 먼저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쪼을 때 그 속력이 얼마나 되냐면 총알보다도 빠르다고 그래요. 1초에 15번 내지 20번 이 사이를 쪼아댑니다. 따다다닥 하면서, 그것도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야, 딱따구리처럼 한번 나무에 한번 쪼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예, 그런데도 딱따구리가 살지 않아요. 따다다다 하다가 나무 위에서 뇌진탕 때문에 떨어지는 딱따구리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따구리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수억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겨우 터득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말도 안 돼요, 그건요. 네, 이렇게 나무를 쪼아댑니다. 총알 속도의 2배로 쫓습니다. 초당 70m 속도로 이렇게 쫓는다고 그래요. 머리에 이렇게 벽을 받을 때 충격이 중력의 한 10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룡 열차 타실 때 막 속이 막 미식겁고 때로는 막 사람이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한 4G 정도 됩니다. 청룡 열차 탈 때. 그리고 폭격기 탈 때가 한 5에서 6G, 7G 정도 되고요. 우주 발사할 때 막 7G, 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4G 넘어가면 사람이 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딱따구리는 중력의 1000배, 1000G를 견뎌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뇌진탕이 이렇게 1000G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서도 뇌진탕에 걸리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부리와 뇌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뇌의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사실 뇌진탕은 뇌에 받는 충격 중에서도 제일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뇌 안에 멍이 들지 않고 피가 나지 않고 머리뼈가 깨지지 않았을 때 가장 적은 충격을 뇌진탕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흔들렸을 뿐인데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예, 피가 난 거 아니에요. 그냥 흔들렸을 뿐인데 모양이 변하지 않았어요. 외부 형태 변화가 없어요. 흔들렸을 뿐인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딱따구리는요, 총알의 2배 속도로 날아가서 봤는데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충격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충격 흡수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혀가 또, 보통 우리의 혀는 아래턱 밑에 있잖아요. 혀의 뿌리가. 그래서 보통은 짧아요. 혀가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혀의 뿌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코 뿌리에 있어요.
한 바퀴 돌고 있어요. 혀가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요? 딱따구리가요? 한번 이렇게 막 쪼아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혀를 길게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 우리 아시잖아요. 내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하고 희게 하고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원한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를 검게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지혜인 거죠. 혀가 또 왜 이렇게 기냐?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아대서 굴을 파가지고 그 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저 깊숙이 있네. 혀를 아무리 내밀어도 벌레가 안다 그러면 도루묵이겠죠. 아무 소용 없죠. 딱따구리는 혀가 한 45cm 정도 길어요. 혀가 한 45cm 정도 길어가지고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혀 끝에는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이게 멀리 이렇게 내밀어서 이게 나무 조가리인지 벌레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끈이 점액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스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서 벌레를 쉽게 내밀어서 벌레를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혀가 이렇게 길면은 어떻게 되죠? 입 안에 혀가 이렇게 다시 들어올 때 입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구멍을 막게 되잖아요. 삼킬 수도 없고. 예,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른쪽 콧뿌리에 코 속에 이렇게 혀의 뿌리가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 처음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러하듯이 오른쪽 뿌리에 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코 등에 있어가지고 모양이 길기도 하고 또 삼킬 때 또 돌아올 때 숨을 막지도 않고 잘 삼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네, 혀의 모양도 이렇게 단단합니다. 뿌리에도 자세히 보면은 사실 털이 있어요. 왜 털이 있을까요? 막 쫓을 때 파편이 튀겠죠. 파편이 튀면 어떻게 눈을 이렇게 쫄 수도 있고 눈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코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털들이 또 막아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또 이렇게 쪼으면서 눈을 또 감기도 하면서 자신을 또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총알 2배 속도로 이렇게 부리로 나무를 쫓는데 날면서 쫓을까요? 예, 꽉 잡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발톱이 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나무를 꽉 잡아야만이 이렇게 쪼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깃털이 뻣뻣해야 돼요. 깃털이 좀 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깃털을 지지대 삼아 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거죠. 발이.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센 힘으로 이렇게 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리 모양, 충격 흡수, 부리에 나와 있는 털, 혀의 모양, 그리고 발톱의 이러한 모양들, 또 깃털의 이러한 생김새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딱따구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우연히 이렇게 뛰어난 어떤 존재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신의 작품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이러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질 수 없다. 저절로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완벽히 딱 들어맞아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갖춰줄 리가 없다 하면서 진화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예, 문어입니다. 똑똑한 그런 문어, 지능이 참 높다는 문어, 코코넛 껍질을 또 임시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어입니다. 문어는 뭐 이렇게 제트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먹물을 뿌리는 능력도 있기도 한데 제일 신기한 능력은 자신의 몸을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 문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문어입니다. 보셨습니까? 산호처럼 보이죠, 완전히. 예, 색깔도 똑같고요, 모양도 똑같고요, 텍스처라고 하는 성질도 똑같대요. 만들어 보면 산호처럼 이렇게 부드러운가 봐요. 예, 이렇게 모양과 색깔과 성질까지, 질감까지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좀 이게 참 신기합니다. 다시 봐도 신기한 것 같아요. 문어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마다 저마다의 신기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잠자리 같은 경우는 뭐 12,000km 정도를 이렇게 대륙 횡단을 해요. 잠자리인데 12,000km를 날아다녀요. 철새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소라고 물총을 쏴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이제 이렇게 물고기도 있습니다. 물 속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물 바깥에 나와 있는 벌레를 이렇게 물을 쏴서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빛의 굴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는 거하고 실제로 위치하고 또 달라요. 빛이 굴절돼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물방울이 이렇게 쏘게 되면은 처음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이미 물고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While some use vicious weapons to dispatch prey, others employ the finesse of a marksman. 반딧불을 잡아먹는 이 사수어. The archerfish uses a water pistol. 네, 참 이러한 신기한 It 능력들이 makes a gun barrel by pressing 이 its 물고기는 tongue 어떻게 against 이러한 the 능력을 mouth. 가지게 되었을까? It closes its gills to force out the water. 예, 우리가 알기에 이 물고기는 정말 우둔한 물고기 아닙니까? It's accurate up to 2 meters. 2m 정도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뭐 또 물고기만 있냐? 또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딱정벌레는 이런 개구리들한테 이렇게 막 잘 잡아 먹히는 그런 벌레죠. 근데 스프레이 폭탄을 이렇게 내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100도씨 정도의 폭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자, 스프레이 폭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예, 한번 또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아주 뜨거운 유해 물질을 내뿜어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유해 스프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남극 대륙을 뺀 모든 대륙에서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른 포식자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독특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복부 끝에서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유해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동안 딱정벌레가 유해 물질을 분출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특수 X선 장치를 이용해 이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딱정벌레 몸 안에는 내연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
explosion. And when it does so, it cuts off the flow of reactants into the explosion chamber. And so that causes the explosion. 네, 어떻게 이렇게 딱정벌레가 이렇게 스프레이 폭탄을 만들어내는가 봤더니 이제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퀴논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폭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가산화수소를 담고 있는 이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또 하이드로퀴논을 담고 있는 이 주머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뱃속 안에는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폭발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준 사격을 해야 되겠죠? 그냥 항상 밑으로만 발사해.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공격자가 왔을 때 그 공격자에게 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폭탄을 이렇게 발사를 했을 때 반응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100도씨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근데 발사를 했는데 한 30초, 뭐 1분 있다가 이렇게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그때 뭐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발사하자마자 폭발을 해가지고 100도씨에 이르도록 촉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발사했을 때는 빨리 폭발을 해야 되지만 내 몸 안에 있을 때는요, 폭발이 일어나면,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반응 억제제가 또 있어야 됩니다. 몸 안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내뿜을 수 있는 이제 근육이 있어야 되겠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그 근육과 신경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제가 있어야 되겠고요. 분출했을 때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촉매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잡아먹히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만 있어도 안 돼요. 근데 모든 이러한 폭격수 딱정벌레를 보면 불완전한 기능을 가진 생명체는 없더라. 그런 딱정벌레는 없더라. 폭격수 딱정벌레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다 구조를 다 갖추고 있어. 하이드로퀴논만 있다든지, 반응이 없는 하이드로퀴논만 있다든지, 막 그러한 것이 없어요. 발사를 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조절을 못 한다든지, 또는 반응이 늦게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완벽한 기능을 갖춘 형태의 딱정벌레들만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딱정벌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사람도 못 가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조그만 딱정벌레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딱정벌레, 뭐 사수어, 또 뭐 문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또 말씀을 따따구리 예를 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일부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완벽히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서 아느냐,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생체를, 동식물 속에 담겨 있는 어떠한 그 지식을 이끌어내서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전신 수영복이 한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전신 수영복을 입으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잘 따더라. 근데 그 전신 수영복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상어의 비늘에서 따온 겁니다. 고어텍스 좋아하시죠? 고어텍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어텍스가 있으면 물에 잘 안 젖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꽃잎에서 나온 겁니다. 연꽃잎이 있으면 연꽃이 물에 젖지 않고 미세한 돌기 때문에 그냥 물방울이 그냥 모아져요. 그것을 이용한 것이 고어텍스 기술입니다.
이러한 동식물들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 참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아멘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동물과 식물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들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조그마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한 헤아릴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이 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6강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